네,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 소주제로 보혜사 성령 이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말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도 저는 부르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복습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창조도 계획하셨고,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계획했고, 그 넓은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했으니 끝도 계획하시겠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분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언제 누구에게 보낼까를 이분이 계획하셨어요.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범죄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타고난 이 원죄를 타고난 우리를 언제 부르셔서 어떤 방법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누구 어떤 목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와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를 양육하고 이와 함께해서 내가 어떻게 이를 써서 어떻게 마지막에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이분이세요. 아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스럽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명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아들 하나님은 집행하세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와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 나하고도 이렇게 떨어진 일이에요. 물론 그 아래 포함되어 있지만 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돌판에 있었고 말씀은 선지자들의 입에 있었고 말씀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어느 사람들에게만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어디에 그림자져 있었느냐면 성전과 제사와 그 가운데 있는 율법에 그림자져 있을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와 함께 문을 두드린다. 노크하고 있어요. 열어주면 함께 동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 이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을 저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복습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집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각이 하는 일이 다 틀리시지만 그분은 모두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24절 시작.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이런 거는 밑줄 긋고 외우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외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참 사지선다형 이런 거에 그 단답형 이런 거에 익숙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만 그냥 그렇게 하고 딴 걸 생각할 줄 몰라.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고를 못해. 이런 거를 조금 요 부분에서
일단 환기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나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생략을 하고 요 밑에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메모로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이 느지감치 사람들 다 일 나가고 난 느지감치 동네 우물에 나가서 어느 여인을 하나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대부분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길러 오는데 느지막히 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럽니다. 물 좀 한 잔 얻어 마십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별로 눈빛이 썩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썩 그렇게 선입견이 좋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아주 젊은 청년 남자고 이 여자는 그냥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였었는데, 더군다나 이게 좀 왠지 좀 분위기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톡 쏘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거요? 그러고서 이제 한번 툭 쏘아붙이고 나서 내 물을 주고 싶어도 내가 길을 올릴 만한 두레박도 없고 뭐 이렇게 주저리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마디 툭 던집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저리 늘어놓고 좋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 아줌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기야 이 물 많이 먹어봐야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목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그냥 영원히 물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더 이제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물 있으면 좀 나한테도 좀 한번 줘보쇼. 당신이 나한테 먼저 주쇼. 그러면서 이 우물을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야곱 시대부터 있던 우물인데 이 물 먹고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어도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인스턴트 물을 계속해서 먹고 살던 우리에게 어떻게 한 번 먹으면 그냥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준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의 이 시작인 야곱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안 나오지만 가만히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참 그래요. 여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 좀 주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물 좀 주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물을 주기 전에 일단 당신 남편 좀 데려와 보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뜬금없이 남편을 대고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어디로 이렇게 대화를 끌어가시는 거냐면 물 좀 한 잔 주시오 해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 거친 대화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데까지를 끌고 가는 이렇게 이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데려오쇼.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대화가 서로 무르익은 가운데 남편 얘기를 콱 찔러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남편 얘기가 쑥 나오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더 헉 하고 놀란 거죠. 예수님 그럽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하기야 당신 말이 맞지. 원래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당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더 놀라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대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양반 선지자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건 우리나라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점쟁이 아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호기심이 더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자기의 사생활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남자 범상치 않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겠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대단한 게 뭐냐면 아니 이 남자가 내가 남편이 5이 있든 50이 있든 뭔 상관이요.
당신이 알아서 어디 가서 물이나 떠마시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끌어가는데 이렇게 끌어가요. 낚시하는 예를 들잖아요. 어부, 낚시하는 예를 들고 길목을 잘 지켜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낚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를 이 미끼를 던지면 요런 걸로 이렇게 바꿔서 던지면 우리가 참 호기심을 많이 갖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제가. 그런 걸로 던진 거예요. 이 아줌마한테 던져놓고 한 1, 2m 끌려 나오니까 또 다른 미끼를 갖다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줌마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미끼를 탁 물어버렸어. 여기 보니까는 예배를 어디다 드려야 합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서 돈을 막 갖다 헌금하고 쓰고 오는 것을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그리심산에 성전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어차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사실 이 아줌마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아줌마는 지금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복잡한 사생활을 가진 아줌마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뭘 밝히기 위해서? 네 앞에 있는 내가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중에 이 아줌마가 물동이를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예수님의 낚시법인데 이 가운데서 이 낚시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말 한마디에 뭐 예배를 유대 어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계룡에 있는 모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 얘기의 답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다. 그러니 이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아니면 그 시대에 살던 사람 아니면 지금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은 바로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는데 신령과 진정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목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또 좋은 이 기업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억지로 풀어놓은 예화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곳이나 어떤 때나 어떤 사람의 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시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 정도 하고 이제는 성령님 차례다. 그러니까 예수님 차례가 지나갔으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바톤을 넘겨준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 넘겨준다. 몸을 입은 하나님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러고 바톤을 탁 넘겨주고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한테 딱 바톤을 주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오늘 1, 2부에 걸쳐서 할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 차례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번 주자 보낼 준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출발 대기선상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요한복음 14장의 시점에서. 자, 제가 이게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친 것, 뒤에 이제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것만 주로 한번 볼게요. 요것만 봐도 여기 전체가 이렇게 각도가 잡혀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누구를? 다음번 일하실 주자를.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누가 구했냐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구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선수교체. 이제 내 길을 다 갔습니다. 마지막 바퀴 도르니까 다음번 선수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아까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 뭐라고 넣었냐면 영원토록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몸을 입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함께 못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못했죠. 어느 시점에서 오셔서 어느 시점까지 딱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시는 때까지 딱 하면 뭐 대략 한 33년, 4년? 뭐 요 정도 시절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딱 계셨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와는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세상에 끝날까지, 아니 끝나고도 영원토록 이 얘기가 회자되고 믿어지고 권세와 능력이 돼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며 그리고 미랄이 돼서 썩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리사이클의 역할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래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고 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제가 이 진리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도 설명을 드렸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모두가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데 농산물을 파는 사업자예요. 특징이 잡곡을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 사업자마다 최소한 몇 개의 저울이 있을까요? 하나의 저울이 있겠죠. 그 저울을 관공서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저울 눈을 속일까. 그런데 저 저울을 조사를 나올 때 분동을 하나 갖고 나와요.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저울을 재봅니다. 가끔 요 계룡시에 저쪽 시청 앞에 있죠. 거기 택시들이 쭉 서 있을 때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택시 매타기 검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공무원이 나와서 이게 딱 정확한 거리 메타야 라는 걸 갖고 나와서 이게 그대로 맞는가를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시작에 대한 생각이 있고, 끝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에 관한 생각이 있어요. 진화에 관한 생각이 있어요. 뭐 그 모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 그것 중에 아주 요즘 논란이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면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지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바로 오늘 목격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예수님이 또 대답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느냐면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근데 사람이 내 말에 거하면 뭐 이제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이죠. 이제 요건 제가 따로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기 복수잖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은 사람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이게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모두가 다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거처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을 하나 줘놓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여기 살고 나도 이 안에 살고 그렇지 않고 어디에 살고 여기에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거처가 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제가 이것도 설명한 것 같은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하고 안 살던 사람이 같이 한 집에 살게 되면 벌어지는 일.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쌍방이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한 집에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썩 좋지 않을 것 같지. 매일같이 지적질을 하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산다면 내가 최소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말씀들을 모두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기서 함께를 주목하세요. 함께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전후좌우에 관한 얘기를 다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번에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금에 있는 상황을 잘 풀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상황도 잘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은 내가 니들한테 해주는데 이게 누가 할 일이냐면 사실은 앞으로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몸을 안 입고 있어. 몸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앞에서 잠깐 이리 와봐, 앉아봐, 차 한잔 마시자, 아메리카노? 오케이. 그리고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너는 오늘 뭐를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나하고 같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차를 앞에다 놓고 그렇게 믿으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얘기해 주지. 이게 내가 비주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를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스러워서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를 때는 누구 앞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죠. 판단을 하기 전에 성령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길 원하시냐라는 것을 물어봐야죠. 그냥 나 원래 그렇게 배웠어.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냥 살면서도 배워왔어. 그 습속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배우는 습자하고 세상에서 그냥 속해서 살 때 이렇게 얻어진 건 습속이라고 그래요. 그것대로 내가 판단해. 그걸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대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 저기다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벌써 학위를 땄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선생님이냐면 이렇게 몇십 명을 놓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 명만 딱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보혜사는 시간제가 아닙니다. 24시간 같이 집에 있어요. 입주 가정교사도 사실은 잠잘 때는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이런 때 별로예요. 그런데 자유시간 다 주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라서 우리는 그분에게 이 노출되는 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뉘우침과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항상 같이 있었구나라는데 나는 왜 외로워하냐고. 왜 고독해하냐고. 그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기 전에 나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불러봐야 돼요. 여기 나하고 같이 계시죠? 그분이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듣게끔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그분이 다 나를 조종해 갔더라고요. 자, 근데 요 얘기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명한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하면 또 우리가 율법, 그래서 법조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걸 제가 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요거를 잘 오늘 이해해서 가시면은 성공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계명을 지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매뉴얼대로 하자.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 사랑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 집중을 해야 돼. 자, 여기가 아니라 다음 본문이겠네. 다음 본문에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뭘 먼저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내막을 내 너희들에게 말해주지만 이후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생각나고 가르칠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무엇을 하시나? 첫 번째, 아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몸을 입은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오셔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사가 아무리 기록해 놓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증거되는 건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동영상을 찍어놓고 설교 녹음해놓고 다 한 걸 제가 죽은 뒤에 한 100년이나 1000년 뒤에 가서 그거를 다시 재생을 해서 본다고 제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스럽게 그 몸을 입으셔서 불과 몇십 년 왔다 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들여다보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부분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 와서 그분의 방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하죠. 완벽해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저를 성령께서 시간여행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난 진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옆에 들리는 것처럼 그 끔찍한 그 살이 찢어지는 소리, 채찍에 맞아서 그 신음하는 예수님의 소리가 가끔은 저를 끌러갈 때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라도 하시겠죠.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차마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에도 저를 끌고 가요. 이 여자의 이런 아주 날선 그 대화도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옆에서 그 어느 여자와 어떤 총각의 이 청년의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옆에서 듣는 것처럼 보여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제 상상력에? 문학적인 감성입니까? 저는 문학적인 감성이 없는 걸 제 아내가 알아요. 네, 제 아내가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요. 필요하면 우리가 들리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성령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의 교과서는 그 범위는요, 예수님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범주에서만 그런 거, 여기 그러잖아요. 그것을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요. 니들이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는 것처럼, 아니 들려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분과 함께 배우면 이게 내가 거절할 수가 없고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그렇게 증거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요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우리 밥 먹읍시다. 여기 15장에 전체가 다 열매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놓은 거에서 과실 있죠? 과실 있죠? 과실 있죠? 과실 있죠? 여기까지 과실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과실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과실 있는 데는요, 맺으면 복이고 못 맺으면 저주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앞뒤로가 문장이. 그 과실 얘기가 5번이네. 불과 한 문단에서 이 한 패러그랩에서 5번 과실 얘기가 나와. 맺으면 복이고 못 맺으면 반드시 저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슨 애들에게 이렇게 붙이는 설교, 붙이는 융판 설교 하듯이 생각을 해요. 어른들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막 저주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얘기했을 때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할 때, 열매를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융판 설교하는 줄 알고 넘어가는데, 열매 못 맺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찍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태워버리겠다. 이게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제대로 되어 있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죠.
그 얘기를 여기 했는데 우리가 이해 못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경각심을 갖지 않아. 내가 그럼 열매가 뭐야?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데 열매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지? 못 맺으면 지옥 간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있고 열매 못 맺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 8절까지가 열매 못 맺으면 니네 큰일 나 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무섭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9절부터는 여기 보세요.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요 두 가지도 사실은 사랑에 연결된 얘기거든요. 9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곧 뭐를 말하는 거다? 사랑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다라는 걸 따로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열매로 상징한 건 이거야 라고 여기에다가 이 해석을 달지는 않았지만 8절까지는 열매 맺으면 못 맺으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9절부터는 사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장애물이 하나 있네. 열매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지도 않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관한 달달한 선 이해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선 이해를 가지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선행을 일삼으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말하는 것의 50%도 거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그 50% 때문에 부족한 이해 50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이렇게 디딤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밟으면 그냥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그러면 뭐 굳이 딴 거 찾아볼 필요 없겠네. 나 사랑 다 이해하잖아. 나 대학원 나왔잖아. 내 학위 있잖아. 내 더군다나 국어 전공했잖아. 그러면은 사랑 그거하고 틀리다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랑에도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거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 벌써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신 건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뭐 하라고? 네가 가서 사랑해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사랑했으니 아래와 같이 사랑했으니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세율법이죠. 여기 딱 벌써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우리끼리 사랑 못한다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아이고 사랑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부부지간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싸워? 왜 사내 못 사내?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 10계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상대방을 전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심 가득한 사랑을 할 뿐이지. 예수님은 사심 가득한 사랑을 안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가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그 흔적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조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면
알면 그제서 나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말아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내가 지명하는 곳에 지명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사랑해라. 그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받았으니 네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국간에 가서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언제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인데 참 구설수에 오를 만한 부부다. 네 출생이 그래. 그래도 거기 낳아줄 수 있게 거기서 태어나줄 수 있겠냐? 이러저러한 삶을 살다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냐? 우리는 이 사랑을 완성해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엄청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사랑 못하니까, 사랑의 계명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그 예수님이 나는 됐고 저 사람 좀 사랑해줘라. 저 교회 가서 목회 좀 해달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비록 이러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18절부터는 핍박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 요 정도 서론으로 하고 좀 더 자세히는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드신 뒤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죽으신 것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성령께서 그 다음 사역하시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더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진리는 질서정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 확실하다는 것을,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계획 따라서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해서 다 이루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